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 쭉 살펴오고 있는 것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제 어떤 개인을 조명하고 있는 그 즈음 노아 이후로 노아라는 인물, 또 셋이라고 하는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이고 성경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의 주제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요셉의 사랑, 요셉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닮은 요셉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형제들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요셉의 형제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유다가 중보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중보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중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걸지 않고 그냥 단순한 소원처럼 단순한 고백들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고 어떤 결과가 없는 것은 피가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기도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에 힘이 없는 것이다. 유다의 기도는 동생 대신에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중보적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 그런 것이고요. 또 요셉의 사랑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은 뭡니까? 요셉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랑들은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해. 너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변하지 않고 상대방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기초로 결혼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도 조건이 있고 늘 이유가 있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명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성하면서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이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한다. 너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기적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아무 이유가 없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개개인에도 그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늘 내가 처하고 겪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고난을 겪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에는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거죠. 실패에도 거기에 의미가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미가 있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종이 되어서 팔려갔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좀 살만하고 인정을 받을 만하니까
그 집의 안부인이 그를 유혹해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혀서 옥에 가서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어떤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억울하게 그런 세월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각본 가운데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처지에 있기도 하고 곤란한 경우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내가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거기에 관심이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 힘들더라도 좀만 참어. 너 한 13년쯤 지나면 너 총리가 될 거야. 그렇게 귀띔이라도 살짝 해주시고 가면 꿈을 그렇게도 잘 꾸는 요셉에게 그런 꿈이라도 꾸게 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이 그런 천사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시간 이후로 요셉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아무리 그 소리를 듣는다고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삶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알지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그런 지식을 통해서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깨닫지는 못하는데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알고 더 나중에는 언제 알죠? 부모가 떠나면 더 그 부모의 사랑을 깊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삶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경험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서 못 믿습니까? 너무나 잘 알아서 문제가 되죠. 오히려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되어가는 과정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이 내 믿음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앞에 선서를 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등등등 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응답될 수도 있고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기상예보.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는 확률이 매우 높지만 옛날에는 오겠습니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죠? 프로로 60%, 70%, 80% 이런 식으로 나오죠.
대부분 많이 맞지만 그러나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해도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약속은 된다는 법이 없다 그거예요. 아무리 계약을 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된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저나 여러분들도 완벽한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지켜지는 완벽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과 함께하고 그들을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가 뒤집혀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는 시건하지 않는다. 괜한 말을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바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세상의 약속과 다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약속과 다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약속을 꼭 지키고 싶은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제 목회의 소박한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 목회의 꿈의 일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은퇴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 중에 일본인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질 줄 알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를 치고 20년 목회를 내가 정리하고 거기를 사임하게 되는 것도 내 의지는 아닌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셨는지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책을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 그 사임하기 전에 책을 나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예? 그 책의 주제가 뭐냐 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다고요. 그 전에. 그때는 그렇게 결정한 마음이 없었을 때임에도 그런 거를 통해 내 마음을 붙들어 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내 스스로 그런 결심을 했지만 20년 목회를 하고 내가 개척을 하고 성전을 2번을 건축하고 수많은 내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곳에서 인간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성경이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되어진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인간의 한계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킨다. 결국은 뭐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 한계가 있는 존재가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온전한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25년 세월이 흘렀는데 약속의 기미도 안 보여.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세월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쳐요.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낳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여인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왜? 그 중간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자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소원하는 바가 내일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의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그러나 여전히 끝까지 그 책임지시고 그 사실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자식을 60세에 낳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 자식을 낳는데 무슨 얘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 기다렸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타인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목사님, 나 이제 더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그냥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너의 그 고집이 더 문제인 거야. 네가 그 문제를 놓고 생명을 걸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네가 희생을 추구한 적이 있어? 너는 한 번도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가 바뀌기를 원하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는 평생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타인을 탓하고 환경을 탓해요.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오늘 내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그 문제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물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곱이 부인이 4명입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형하고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자권 문제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야로 가지요.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이후에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아 왔잖아요.
험한 세월을 살았단 말입니다. 야곱은 그 험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믿음의 가문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약속이 자기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문이라면 좀 멋지게 살아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것처럼 20년 세월 동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그의 인생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인간에게도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자신으로 끌고 가면 내가 상처가 많고 무능하고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내가 너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된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고 당신이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부모가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체념을 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봤지. 내가 다 이렇게 해봤지. 얘가 예수 믿은 짬밥이 몇 년인데 이것도 해보고 내가 다 저것도 해봤지. 그런데 안 되더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믿는데 체념해요. 다 해봤지 나도. 그렇게 믿어봐도 거기가 거기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체념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은 거지. 오늘 여러분 체념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체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체념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냉소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냉소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미 마음이 차가워지고 식어졌다 이거예요. 오랜 생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그렇다 이거예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오늘 좀 그런 냉소적인 마음들이 다시 한번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병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다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귀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령을 부인합니다. 성령을 부인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안에서 문제지.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성령을 제한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라고요. 늙고 힘없는 아버지 야곱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체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요셉은 동물들에게 뜯겨 죽여서 나에게 온 것은 피 묻은 옷뿐인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는 체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소망을 가진 것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았던 늦게 낳은 누뚱이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이 요셉 대신에 내가 그를 보고 살 맛을 느끼고 살았는데 베냐민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운명에 처해져 있죠. 기근은 계속되죠. 먹을 것은 없지요. 몸은 늙었지요. 뭔가를 새롭게 계획하고 꿈꾼다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자식들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죠.
이런 처지에 있다 이거예요. 체념의 상태야. 이런 처지에 놓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 17, 18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요셉의 형들 앞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삶이 그의 가문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가정을 향해서 뭔가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약속대로 그 가정이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그렇게 풍지박상 난 것 같은 콩가루 같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기적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나이를 잡수시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거기에다 몸은 건강하지도 않고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대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막힌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요? 나팔 소리를 내면서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냐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으시냐고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느냐고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믿습니다. 반드시 천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막연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 사실이 나에게 약해지면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실 것이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실 것이며 나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실 것이며 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가정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 보시죠.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34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하지요? 뭐가 주어져요? 옷과 쌀과 나귀가 주어집니다.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곳간에도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급도 좀 올라가시고요. 사업도 좀 잘 되시고요. 자동차도 바뀌시고요. 집도 바뀌시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화색이 확 도시네. 얼굴에 핏기도 싹 좋아지시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은 그렇게 주어져야 축복인 줄 알아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리고 그렇게 믿지 않고 부모를 힘들게 하던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냉랭했던 그 남편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길을 걸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구하고 기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존재로 내가 바뀌게 되니까 축복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오늘날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하면 축복을 받고 물질을 많이 드리면 축복을 받고 목사님 말씀 순종을 많이 하면 축복을 받고 이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뻥을 쳐대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하나? 그리고 자빠지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형통한 거예요.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믿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생겨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에도 펼쳐진다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각성하고 깨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며 기도하면 이 민족에게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전개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영적 흥분이 늘 있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수레를 보고야 알아요. 이것은 성경은 이것이 약속의 응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자식을 가슴에 묻고 이렇게 처절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잘난 인물도 아니고 믿음이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을 걸고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폼나게 사셔야 돼. 응? 폼나게.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한 말이나 타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뭘 피난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사지 말고 어깨 딱 피고 바탕화면도 좀 바꾸고 시켜서 하는 거지. 돈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짜장면 먹을 때도 너무 허겁지겁 먹지 말고 우아하게 먹고. 나는 어떨 때 짜장면 너무 배고프다 먹으니까 막 허겁지겁 먹는 내 자신이 추해 보일 때가 있더라. 2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절에 야곱이 그 나이에 체념하고 있다가 마음에 비전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되죠. 뭐예요? 죽기 전에 내가 요셉을 꼭 봐야지. 그가 가진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 가정은 이렇게 될 것이야. 이 희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앞으로 내 아이는 이렇게 될 것이야. 앞으로 우리 부부는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런 그림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그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좋은 한상, 아내에 대한 좋은 한상, 내 자녀에 대한 좋은 한상. 그런 그림과 꿈을 그려라. 꿈을 가지고 살아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대체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 신용이라도 될 텐데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집사님은 너무 원식 솜씨가 좋으셔요. 예전에 제가 그 경험했던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월급만 바라보지 말고 두 분이 장사를 하세요. 네? 못해. 왜?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 없어질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1억이고 2억이고 어떻게 벌어요? 내가 먹은 그 맛은 그 부대찌개는 너무 맛있어서 부대찌개 장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해. 심지어는 내가 영업부장 된다고 얘기해도 못해.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고 꿈을 가지셔야 돼. 연상을 하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떤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흘리고 미쳐있는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아이가 오니까 예수님 앞에서 격려를 일으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슬픈 마음으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가 한 말을 바꾸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수도 없이 본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멘은 큰 소리로 하고 믿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의 태도를 고치신다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예요. 그의 믿음을 고친다. 그의 사고방식을 고친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친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기도를 얼마나 드렸으며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실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아버지가 다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주님을 믿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문제를 체크하고 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시죠.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자식을 낳을 거라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때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종교적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고. 호사를 지내듯이 제사를 지내듯이 그런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고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가 믿음의 가장 큰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고 모든 것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영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세워져서 나이가 이제 내년부터는 1년이 되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을 할 텐데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나 화려함이나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정이나 환경이나 일터나 내 환경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행하기를 힘쓸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본인은 20년 세월 동안 힘들고 나그네 같은 세월을 살면서 자식을 가슴에 묻어두고 편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잊지 않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가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민족이 잘 될 것이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